그러면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과정이 이제 기본 교리 양육 과정이라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교리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을 텐데, 교리는 쉽게 말하면요, 교회의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를 남겨주셨죠? 교회. 그리고 제자들 남겨주셨어요. 교회와 제자들을 남겨주셨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있었죠. 그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의 수명은 끝이 났습니다. 기한이 돼서 자연사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순교 당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러죠?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 종과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복음의 종과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교회에는 누가 가르칠까요? 물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대언하는 사람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죽게 되자 누가 있었냐? 속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속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실질적인 후계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영원했냐? 이들도 영원하지 않았죠. 이들도 죽음을 맞이했고, 교회에는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한계. 어떤 한계냐? 참교사의 부재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 그래요. 이 보편적인 교회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가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라는 원래 그 말 뜻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가톨릭 처치, 즉 보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개신교, 우리는 이걸 개신교라고 말하고요. 보편적인 교회였던 가톨릭 처치는 뭘로 이름이 명명이 변경되냐면은 로만 카톨릭, 로마 교회 나뉘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속사도들도 결국 다 죽고 참 교사의 부재가 나타나면서 보편적인 교회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가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가 흔들렸어요. 뭐에 흔들렸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신이냐? 아니면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은 참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그 고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흔들리면서 이 가톨릭 처치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구절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가 참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우리와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가톨릭은요. 예수님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아요. 이러한 성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뭐 도마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자는 거예요. 왜? 한 명 믿는 거랑 12명 믿는 거랑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플러스 마리아도 있어요. 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녀도 성스러운 여인이다. 우리가 믿어서 유익한 것이 정말 많다라고 말해요. 이건 굉장히 틀린 발언이 굉장히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유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게 달라요. 우리의 믿는 거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들과 정반대의 논의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로 나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들 막 교회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이 100개면 100개, 뭐 10개면 10개 나오겠죠.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이 다 맞냐, 틀리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한 게 바로 종교회의. 옛날에 보면 종교회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였냐면은 질문을 공인하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 질문들입니다. 그 교회들의 질문들을 뭐라 그러냐?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삼위일체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을 교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뭉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의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모여서 교회들의 질문이 되고 이게 공인된 절차를 통해서 뭐가 되냐? 교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교의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요거는 단수면은 교리가 단수라면은 교의는 복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도 해요. 교의 신학이라고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붙여놓은 질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이게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조직 신학하면은 뭘까요? 이게 조직화한다. 뭐를요? 하나님을 아는 이 학문의 체계를 조직화한다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한 게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7가지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에 보시면은 네, 5페이지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7가지 주제. 뭐 약간 설명만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성경론, 그리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냐? 실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누구냐? 그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란 과연 무엇이냐? 구원을 통해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무엇이냐? 그 교회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결말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을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고, 이것이 7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이렇게 7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탐구해요. 근데 대전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계시, 즉 성경에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우리 샛별 집사님 지금 카메라 틀고 열심히 보고 계시지만, 샛별 집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셔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무엇이 설정하냐?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알아가야 돼요. 허승현 목사가 뭐 잘 전한다더라, 그래서 허승현 목사가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성경에 주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의 특징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교황을 따르고 그 모든 그 주장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가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리해 나온 게 이제 개신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신교, 그리고 그 개신교의 정통을 따르는 우리들, 장로교가 속한 전통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단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로 어떤 방향을 가건 어떤 방향으로 돌이키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성경이고 우리가 가는 곳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10주간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 알아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보자.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의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이 공인 작업을 거쳐서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을 한 권 떼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랬구나 라는 반응이 아니라 무엇이 더 정상적인 반응이냐면요, 더 질문이 많아지실 거예요. 이건 출발선상에 저희를 세워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교회 와가지고 중고등부를 섬겼죠.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거꾸로 보이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질문하는 10대 대답하는 개혁신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은 이거죠.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도 이거를 배웠을 때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어떤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신앙과 믿음에 유익이 있는 이 양육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빡빡하게 하게 되면은 막 눈도 아프고 전자기기 오래 보고 있으면은 건강에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팩트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드릴게요. 제가 오늘 목표한 양은 1장을 다 나가는 거거든요. 1장이 몇 페이지까지냐? 39페이지까지예요. 근데 가다가 시간 되면은 멈출 겁니다. 시간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데 일요일에 오후 예배 시간 다 마치고 이제 오프라인 반이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제가 책도 갖다 놓고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서 좀 풀어드리고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고 여러 방편을 통해서 궁금한 거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해소하시고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책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역사상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말로만 허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임재하시는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원 전이란 뭘까요? 영원 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이 시작된 때가 언제였죠? 태초죠. 창세기 1장 1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 전에 계신 분,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태초라는 때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한 시점,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대요? 홀로 존재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올라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언제 나왔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땅에 신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땅의 신은 바로예요. 파라오. 애굽의 신은 바로입니다. 근데 이 바로가 통치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가 막 하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가 능히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했던 질문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요거는 대답이고 1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어라 어떤 분이라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인데 바로가 여러분 불멸의 존재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로는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바로, 몇 대 바로, 몇 대 바로 그렇게 있어요. 왕이 승계, 그 신이 승계가 돼요. 뭐예요? 수명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존재가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신은 애굽의 왕 바로인데 그 바로는 수명이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나는 수명이 없는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네,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을 때도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무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흔히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모임도 있으시고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우리들의 그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이 모인 무리 중에서 이게 재미있는 말인데 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만약에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에서 차를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하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뭐 사람의 관계에서야 뭐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 참된 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발적 왕따이셨다고 제가 표현하면 너무 경망스러울까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십자가를 곧 지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절규가 무엇이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요, 한탄이나 절규가 아니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 시편 22편에 보시면요. 시편 22편인데요.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편 22편 마지막에 가보면요. 다윗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절규 속에서도 이 시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는 나를 붙잡으시고 곧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게 십자가에 홀로 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계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려 하는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계시의 사건이 되신 거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 세상과 인간에 드러내 보이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계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이거는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초자연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웅장한 자연 만물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장엄함과 위대함,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말하죠.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 그 무한한 그 우주 공간 안에서 먼지와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켜 가지고 우연한 그 결과물로 행성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 생명체들이 발현이 돼 가지고 핵 분열을 일으켜서 진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 분열을 일으켰어요.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핵 분열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공간이 어떤 상태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마스크가 좀 많이 구비돼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랬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미세먼지라고도 하죠. 미세먼지가 스파크를 일으킨다면 그 왜 우리가 사는 대기 공간에 핵분열이 안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 과학이 주장하는 핵분열, 다시 말해서 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럼 왜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해야죠. 잘못됐다는 거죠. 과학은 여러 가설들을 주장하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서 하나 맞으면 그게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설을 세워놓고 막 주장을 막 펼치다가 그게 안 되면요. 이 가설은 폐지되었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혼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떴다가 해가 져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남극과 북극은 스스로 자석과 같은 성질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 즉 회전 운동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그것을 그 규칙에 따라서 창조하신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게 바로 계시의 한 방편이라고 말하는 뭐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이 자연 계시를 말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개신교라고 그랬었잖아요. 개신교. 개신교. 그리고 이 개신교 정통에서 장로교,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끌림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심어두신 종교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라고 이 칼빈이라는 학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천둥 번개가 치면은 어릴 때 저는 하나님께서 화내시나 보다. 비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화장실 가셨나 보다. 막 그런 그런 망상을 좀 했었어요. 유초등부 시절 막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종교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연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자신이 창조한 자연 만물 곳곳에 흩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기 이전에 뭘 하시죠? 물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물을 나누시죠.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누시죠. 그런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뭐를 하시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공간 안에 동물들을 만드시죠. 식물, 동물 다 만드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스리는 대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다른 자연 만물과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형상,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뉘어져라, 동물과 식물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겨났어요. 이 자연 만물들은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반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대리 통치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것들이,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순종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연 만물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종교심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동경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거를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라고 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그 원래 뜻대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교회이고, 그것을 교정하는 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보다 선명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방편이 있는데, 계시의 또 다른 방식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이거는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있죠. 뭐 여호와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뭐 샬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성격, 성품, 사역, 구원의 계획, 실행, 완성 등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발견되게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야 될까요? 열어야죠. 열어놓고 탐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 특별 계시를 허락하신 우리들 성도들이 해야 할 합당한 반응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우리가 지금 논의한 내용들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될 수 있고요. 적용이 있는 묵상, 이 오늘 이 내용을 다 하신 이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묵상의 태도라고 여기서 말하는데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뭐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추는 것. 나의 상상력, 나의 풍부한 이 공상과학력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연락하고 수납하는 자세, 이 성경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인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인간이 쓴 거 맞죠? 성경을 쓴 인간을 성경 저자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마태라는 사람이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기서 당연하게 궁금증이 나타나는 것이 뭐죠? 마태가 쓴 사람이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을 당연히 마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당연한 궁금증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쓴 사람은 달라요. 이거 뭐예요? 뭘 설명해야 되냐? 여러분, 영감입니다. 영감 왜 불러? 그거 아니에요. 영감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성령의 감동. 이거 영감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저작 방식입니다. 성경의 저작 방식. 그래서 영감은 문자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뜻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딜까요? 좀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시면요.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썼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입이냐?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이 흙장난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애녹이도 흙놀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바닷가 쉬는 날에 데리고 가면은 모래놀이 하려고 막 이렇게 삽이랑 뭐랑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데 그게 막 조물조물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아무리 형태를 만들어도 그거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흙을 주물주물 하신 다음에 거기다 뭘 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여기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말해요. 이게 네페시 하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생명체, 이게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뭘 말하냐? 이 성령님의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뭘 하신 거냐?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호흡, 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행위를 말하는데 그랬을 때 이 죽어있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흙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게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의 뜻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죽어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된 사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요한복음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창세기에 있었던 그 창조 사건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제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은 이리로 와봐라. 아주 상징적인 세레모니를 하시는 거죠. 그들의 코에 하나님처럼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과 모양을 가진 원래 그 의도를 따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요거를 다시 말하면 뭘까요? 창세기의 사건과 같이 보면은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이 왜 감동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쓴 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글은 글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전하는 생명이 있는 글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글, 저자의 글에다가 숨을 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쓴 글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은 승현이의 필체, 그리고 문체, 그리고 서술하는 스타일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것, 그 글이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글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뭐다?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즉 죽어있는 글에 하나님의 생명이 쏘여진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인간들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숨을 가진,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영감에 대한 견해가 아주 다양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인데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받아쓰기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둘째는 부분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가 영감된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핵심 메시지들만 분명하게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는 우리가 살펴본 기계적 영감설과 구분 영감설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은 저자들의 성격이나 교육 수준, 살아온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상, 언어, 문체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성령 하나님과 인간 저자 사이 유기성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영감하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쓴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모든 그런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인생 구절이라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들. 난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목표야 라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묵상하고 모든 성경을 사랑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상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 알미니안 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뭐냐? 대표적으로는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금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 믿음을 주신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 구원으로 끝이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할 일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동시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택함을 받은 자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세요.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처럼 그들이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요? 자랑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죠. 예정은요,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완성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을 왜곡한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을 말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모든 성경을 통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여기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이 기록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인가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근데 오류가 없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성경 오류 없어요. 오류가 없는데 어디에서는 오류가 나타나냐? 여러분이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뭘로 읽어요? 한국어. 이게 1:1 번역이 될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영어 우리가 여러분 한때 논란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아주 센세이션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자막을 번역한 사람이었어요. 의도대로 번역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다 망쳐놨다라고 말했어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는 것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고대어거든요. 고대어에서 한국어로 오는데 1:1 대응이 다 될까요? 우리는 그런 그 풍부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 오류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 오르다, 어불성설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류가 없는 책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성경의 권위는 현대사회에서 다각도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류가 없는 책일까요? 네.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경이 진실하다. 그리고 둘째,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저자의 연약함, 어휘가 부족하고 무식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하신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 쉽게 말해서 뭐야?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말씀에다가 쐬어 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일지라도 그것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냥 한국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도 보거든요. 이 성경을 저는 분석하고 연구하는 공부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문예적, 글이니까 인문학적인 가치도 있고 문예적인 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예술적인 면에서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놀라운 이 문예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 매력을 발산하는 게 성경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분께서 저자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라 말할 수 없죠. 두 번째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119편 96절, 이게 119편 되게 길잖아요. 이게 율법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시라고 말하는데 그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완전한 것 중에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완전한 것들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반응하라. 무엇으로 반응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오히려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믿고 성경의 순결성
그리고 무호성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더 바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짧은 말로 다 설명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질문이 있을 때는 뭐 질문해 가면서 이러한 궁금증들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말씀에 이게 창세기가 여는 말씀이면 성경을 닫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가보시면요. 이 모든 계시에 더하거나 제하면 그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엄포하시죠. 이 말씀 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이 완전한 말씀이다. 근데 1.1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어떤 의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언어에는 1점이 있고 1획이 있어요. 이게 그거든. 이게 1점이고 이게 1획이에요. 이게 요드라는 요드 이게 바브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요거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1.1획도.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머지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고 여기까지 하면 오늘 마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죠. 메시아가 이 약속의 핵심이었죠.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메시아가 신약에 오면은 뭘로 우리가 말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가 그리스도이냐, 막 이게 뭐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언약이라는 표현과 상호 교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은 같다는 말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책에서도 말하죠. 그 약속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기는 다 좋아해요. 근데 요거는 싫어요. 요거를 고백하기를 싫어요. 누구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좀 싫어해요. 균형을 이루시기 바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죠?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언제 선포됐을까요? 기쁜 소식. 이 죽음이 드리운 세상에 선포된 최초의 복음은요.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가보면요. 이사야서 복음이 선포된 때가 언제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선포되어서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선포됩니다. 그 좋은 소식도 선포돼요.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신약에서 근거 구절로 가져오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뭐 여러 성경들이 있죠.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61장 1장에서 3장. 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요? 약속된 예수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인데 그 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이렇게 되어 있죠. 39, 27이죠. 그게 뭐예요? 신약입니다. 27, 총 27권, 39, 27.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의 책입니다. 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안에 뜻이 새 약속이라는 뜻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구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약을 싫어하냐? 구약을 알아야지만 신약을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 풍성한 의미에 이르기 위해서 신약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상호 유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반드시 유기성, 통합성, 통일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그 근거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좀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었어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 일단 믿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써주지 않으셨어요. 써주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작업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꼭 주장해요. 구약은 다 필요 없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 그 구원이 선포된 그때의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주장이에요. 유기성, 통합성, 통일성의 정점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시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편 150편이요. 1편부터 150편에 이르면서 어떤 하모니, 시편 노래잖아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뭘 자아내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책이에요. 시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큰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그 지향점을 구축하는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점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돼야 할 당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훈적인, 어떤 윤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네,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적용이 있는 묵상에서 요거를 말해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요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만을 강조하거나 신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약은 신약으로 증거돼야 하며 신약은 구약으로 증거돼야 합니다. 이를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네, 성경에 이러한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이게 제가 연구하는 성경이에요. 연구하는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있어요. 휴대성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관주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주가 뭐냐? 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중간에? 여기가 지금 이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은 확 달라져요. 관주 성경 하나씩 마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마무리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그쵸. 보통 없더라고요. 우리 새별 집사님 말 심하게 웃으시네요. 네. 네. 첫 시간이라 가지고 조금 제가 융통성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말이 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모임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맞춰볼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그럼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조직신학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성경론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이 사람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꼭 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을 살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며 이 시간을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평안한 밤 허락하시고 또 우리 배운 이 지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